귀한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너무 길어요. 똑똑하셔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 이제 반년을 우리가 지냈는데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를 생각할 때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년을 또 돌아보시고 또 남은 반년을 또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 참 지도자와 또 참 지지자의 자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주보 뒤에 내용을 보시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참 지도자인 이유는 첫째로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적 축복으로 이때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자신의 수하를 진심으로 감싸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참 지도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다윗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보았다면 이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의 관점을 보면서 어떤 지지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말씀 가운데서 뒤에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압살롬을 가리켜요. 다윗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같이 말한 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지지자인지 또 어떤 지지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왕위를 다윗은 찬탈을 당하게 되고 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주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끝까지 내가 다윗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은 부도난 회사에서 사장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일하지 말고 이제 나를 떠나가십시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른 직장으로 가십시오 라고 권하는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못 받고 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 결혼에 출가한 그러한 사람들은 처자식도 지금 굶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장님, 내가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때의 상황은 어쩌면 부도난 회사에 머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죠.
지금 다윗은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해서 반란에 성공을 할 경우에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황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군사를 보내서 만약에 잡힌다면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처형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따랐던 장수들을 압살롬의 휘하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아마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이방 나라의 장수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휘하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가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군사 또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들 600명의 군사들에게는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족들도 아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600명의 병사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의 길이 될 줄을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와 또 그의 600명의 병사들은 다윗과 함께 지금 죽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충성심은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여서 아들에게 쫓기는 이 다윗에게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때가 지금 도대체 왜 다윗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왜 이때가 다윗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어느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이때의 고백은 마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잖아요. 너와 내가 남편을 잃고 또 모든 가산을 잃은 상태인데 너도 젊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너 이제 새 출발해라. 좋은 남자 만나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룻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나오미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처럼 이방인 이때에게 있어서 그의 롤모델은 어쩌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다윗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에게 있어서 다윗을 떠나고 또 다윗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때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지금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영광,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절대로 고난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따른다?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면 장차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값진 그러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지자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지지자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지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한 말씀이 말한 그러한 이 말씀 안에는 사명 수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 질문 가운데는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의 진실을 확인하고 또 충성의 고백을 받은 후에 이때에게 기드론 시내를 앞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분명한 사명을 지금 제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론 시내를 앞서 건넌 이때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압살롬과의 한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셋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장수를 셋을 임명하는데 다윗은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를 임명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이 벌어질 때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제 다윗의 신복들에게 죽은 자가 2만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난은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가드 사람 이때는 압살롬의 난을 토벌하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1등 공신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압살롬의 난을 진압시키고 또 이어서 다윗 왕권 회복에 공헌한 사람들 중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이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의 기대대로 이러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장수가 됩니다. 그러한 지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의 충성에 보답했습니다. 후에 이때는 아빗의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 이르게 되고 또 이 다윗 왕의 최측근 신복으로서 등용되었던 그러한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지지자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라 안에 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내란을 진압하는 사명,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도 그러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것만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름길을 버리고 정도를 선택하십시오. 영리를 버리고 또 순리를 선택하십시오.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반역자의 자리를 버리고 지지자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유형무형의 현대판 압살론의 남 때문에 순리가 영리의 이빨에 찢겨 통곡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가 인간들의 연약과 또 범죄로 인해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온갖 부조리와 부패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이때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이때, 또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이때,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때와 같은 지지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때와 같은 지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영동교회 교인으로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지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 꼭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참 지지자가 되십시오. 세우신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명과 또 왕권을 회복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참 지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러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만을 지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참 지지자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지도자 그리고 참 지지자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